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민수기 16장 15절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과 또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에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 삶에 적용해서 작은 예수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행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때, 시기라는 말이죠. 이 때를 잘 아는 것, 이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성공 인생을 살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들일 때 그리고 내놓아야 할 때를 알아야 이윤을 잘 남길 수가 있게 되지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 때를 잘 잡아야 됩니다. 늘 어떤 사람들은 뒷북치다가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때를 잡는 것과 때를 놓치는 것, 어쩌면 이것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의 신앙이 얼마나 유익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를 기다리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때가 주의 은혜로 잘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을 응답받은 모세가 그를 대적하는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확인해 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지요. 그래서 고라와 그 무리들을 함께 오도록 제안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는 이때가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기에 가장 좋은 때였지요. 모인 이들은 대부분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릴 수 있는 최적의 때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그들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천국 질서를 확신했기 때문에 세상 질서로 대항하는
고라와 그 무리를 향하여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나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다단과 아비람 당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합니다. 고라와 그 당은 광야 교회가 바란 광야에서 만난 모든 시험들을 이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 전적으로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영도자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으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이들을 대적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더 없는 적기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들은 모세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지지하는 자들을 모아서 회막문에 모인 겁니다.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요. 19절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지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뭘 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그것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지휘관만 해도 숫자가 25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대표자들은 고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하는 겁니다. 250대 2로 지금 회막문 앞에서 그렇게 대결을 하게 되는 거지요. 고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자격 없는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총회의 이름으로 끌어내리려 계획을 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한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문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1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려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5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5절로 7절에 고라와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한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회막문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모인 자리에서 고라와 그 당이 이스라엘 총회를 근거로 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법을 요구한다면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권위로 지도자와 대제사장을 투표로 뽑자고 제안을 한다면 합리적이고 공평한 민주적인 방법이니까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질서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250명과 고라와 다단 모두가 다 자기 편인데 거기에 한번 투표를 해보세요. 아마 상대가 안 되지요. 그렇다면 이제 합법적으로 모세와 아론은 그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와야 됐고 고라는 거기에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천국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각각 향로를 들고 향을 담아올 것을 요청을 합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향을 받으실 것인가?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고라와 그 무리들은 인간의 질서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민주적 방법을 통해서 자격 없는 아론을 끌어내리고 당연히 고라 자신이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고라가 19절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이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이 상황이 모세에게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데 결과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고라에게 가장 적당한 인간의 때, 인간의 지혜와 방법이 가장 빛을 발하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위에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건 아닌데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한 때, 영광이 극대화될 바로 그때입니다. 비근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멈춰 섰던 곳이 어디냐면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머물라고 했던 그 장소는 진퇴양난의 장소였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광야가 있는데 좀 골짜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양쪽으로는 높은 구릉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텐트를 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그곳에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애굽 군대가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하는 판단을 하고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올 때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막다른 골목이고 더 이상 손쓸 겨를이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가 애굽에 더 이상의 추격이 없이 애굽을 수장시켰던 바로 그때였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모세의 광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천국 질서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무리들이 세상 질서로 교회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들 눈에 비치는 이 천국 질서는 합리적이지를 못했습니다. 상식적이지를 못했습니다. 똑똑한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 있고 자기보다 못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합리적인 세상 질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어쩔 수 없이 모든 백성을 회막문에 모여 있을 그때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한 겁니다. 고라가 회막문 앞에서 모세를 대적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광야 교회가 만난 절대절명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라가 세상 질서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질서로 다스리고 세우시기 원하시는 이 광야 교회, 세상 질서인 이스라엘 총회가 다스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하실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구원을 합리적이고 수용할 만한 논리로 성경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그 율법을 인간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건 정말 논리적으로 보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들 얼마나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합니까? 우리가 잘 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 하고 잘 살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이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인과응보라고 하는 인간의 상식이 너무나 절묘하게 들어맞는 그런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그렇게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모두 수긍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율법사들을 세상 질서로 인정하고 또한 자격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이 세상 질서로 인준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에서 인정받은 유명한 신학교와 유명한 스승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천국 질서로 오셨습니다. 세상 질서에서 인정하는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먼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역하시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이 나사렛 동네는요 이방 땅이요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표현을 한다면 버림받은 시골 청년 예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시의 세상 질서로 본다면 자격 미달인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흙수저의 삶을 사시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며 책망하시지요. 누가복음 12장 56절로 57절.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모세가 광야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고라의 당원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천국 질서를 말할 때 고라가 세상 질서를 가지고 공격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 질서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말할 때에 세상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질서로, 즉 인과응보, 즉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 질서의 구원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질서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세상이 알지 못했고 그들의 생각으로는 수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주는 권세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했고, 예수님의 인성은 그들에게 무시당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질서로는 결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배척하고 결국은 세상 질서가 주는 권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질서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떠로 볼 때는 실패입니다. 구원은커녕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성공입니다. 승리입니다. 가장 완벽한 구원의 승리가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별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나서 죽은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날 그때에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죽었던 그를 무덤에서 살리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때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고라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의 때를 잡았다고 판단해서
모세를 몰아세우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 즉 하나님의 때가 회중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실대는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거기에 거하는 바로 그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는 그들이 다 죽었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그 바다에 애굽의 모든 군사를 수장시킴으로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절대절명의 순간 사람의 때만을 아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하고 그 자리를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사람의 때를 말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판단하는 그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입니다. 성도의 삶도 순풍이 아니라 역풍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 삶의 여정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철로 역정, 천국 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역풍의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그 역풍을 만나서 절망합니다. 역풍을 만나서 포기합니다. 그 역풍을 만날 때에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 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힘든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까?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성도라면 고백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손을 놓고 포기하는 그때도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때론 힘들 때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이 그렇게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가 포기하라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모두가 포기하고 스스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그에게 다가왔지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였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기근의 때를 지혜로 넘기고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가족들을 위기에서 살리지 않습니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때, 가장 영광을 드러낼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절망스러운 자리로 몰고 갈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인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좋은 부모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알아야 좋은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읽을 줄 알아야 바른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됩니다. 눈이 어두우면 때를 놓칩니다. 기회를 잃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때가 보여지고 깨달아 알아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만난 이 모든 문제가 왜 내게 주어졌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일들을 보게 하며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때가 보여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방법, 내 경험 지금까지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그것을 더 이상 붙잡지 마시고 이제는 되는 그것,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다시 기도의 무릎을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는 그 때가 자기의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내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가 모세를 세우셔야 할 때인 줄로 알았습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이 시간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